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그 인간을 위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결혼식 그 주례를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뭐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결혼식 그러면은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많겠지만 우리 대부분 여성분들은 뭐 웨딩드레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결혼식을 되게 이제 거의 그 웨딩홀에서 많이 하잖아요. 웨딩홀. 그리고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한다거나 이 정도인데 이 지금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주후 1세기에 예수님이 그 계시던 당시 결혼식은 결혼식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따로 결혼식장이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럼 결혼식을 했느냐? 신랑 집이나 신랑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 비유를 이게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혼식이라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아주 이 비유가 전혀 이 비유를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결혼식을 어디서 한다고요? 신랑 집 혹은 신랑 아버지의 집. 자, 그런데 우선 우리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했죠. 수태고지라고 들어봤죠. 수태고지. 네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이렇게 됐다니까 이제 마리아 깜짝 놀랐죠. 자기는 요셉하고 전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했냐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당신은 약혼을 했어요. 약혼. 지금도 약혼을 하나요 요새? 약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약혼하신 분 계세요? 약혼하고 결혼하신 분? 문집사님 손을 이렇게 켜서. 저희는 약혼했어요. 저랑 집사람. 근데 이 약혼은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세계에서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 약혼을 한 상황은 뭐냐면 이제 둘은 이제 거의 결혼한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혼도 취소하려면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인데 남편, 아내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것도 그만큼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문화가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뭐 식은 줄 먹고 약속을 지키는데 약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상황에서 이제 약혼하면은 신랑 아버지 집에 신부가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신랑을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신랑 집 혹은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절차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가지고 신부의 뭐 지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일행들 친구들 같이 이렇게 또 신랑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혼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뭐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신랑을 데리러 갈 때 신부의 그 우리가 들러리라는데 여기서는 좀 들러리 같은 개념보다 조금 더 여러 이렇게 역할들이 좀 많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역할이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처녀들, 열처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밤에 오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죠. 여기는 결혼식 밤에 해요. 제가 이거를 2000 몇 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여행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르단 갔어요. 요르단 갔는데 우리 묵는 호텔이 우리가 여기서 12층에 묵었으면은 11층인가? 13층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층인지 아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큰 홀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야 이건 놓칠 수 없는 구경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했더니 남자들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막 이렇게 손잡고 한 대여섯 명 막 춤추는 거예요. 하여튼 밤새도록 북적북적 해가지고 그날 새벽 거의 2시까지 막 쿵쾅쿵쾅 밑에 층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위층이고 밑에 층에서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쿵쾅쿵쾅 하고 야 밤에 우리가 그때 본 게 한 밤 9시 10시쯤인데 하여튼 새벽 2시까지 막 우리가 이제 막 호텔에다 하는 게 있더니 여기는 문화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호텔비라도 빼달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성경에는 읽었지만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결혼식을 이런 그 호텔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밤에 하더라고. 밤에 하고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모여있어요. 따로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는데 그 날짜를 대체로 이제 아버지가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이번에 오늘날 가겠다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몇 시에 가겠다 이런 뭐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밤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가는데 밤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대개 보면 밤 12시가 되기 한 3, 40분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등불. 아마 밤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부가 이제 딱 만나서 쫙 행렬이 있는데 그때 등불을 들고 갑니다. 등불 들고 가면 좀 멋있잖아요. 등불도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심지가 있고 기름의 심지가 있는 그런 등불을 이렇게 들고 쫙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쫙 가면은 그 행렬이 볼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을의 잔치예요.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큰 교 있을 때 부감 집사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같이 전주회 가게였거든요. 거기서 막 잔치처럼 지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을에 큰 일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막 부작부작하는 결혼식도 우리처럼 우리는 뭐 1시간도 안 하잖아요. 1시간 주세요. 그리고 결혼식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축의금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혼식도 안 봐요. 결혼식도 이제 화면으로 보고 밥 먹으면서. 근데 여기는 결혼식을 최소한 며칠? 3일. 3일 동안 춤추고 막 먹고 마시고 기계는 7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뭐 안진뱅이를 뭐 눈문 소경을 뭐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을 포도주 만들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인데 아마 예수님이 이 혼주의 예수님의 이제 그 부모님이 혼주와 가장 친한 그런 예수님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두고두고 욕먹을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왜 포도주가 떨어지냐? 사람들이 3일을 하니까, 7일을 하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아마 혼주도 충분한 양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먹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여보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신랑이 이제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의 이 신부를 이렇게 뭐 들러리 같은 이제 이 사람들이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맞으러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뭐 졸기도 하고 뭐 야 신랑 언제 오냐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 10처녀가 이걸 준비했는데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놨어요. 기름을. 왜냐면 이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다가오는데 기름이 등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야 너희 거 좀 같이 나눠줘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가지고 그래 같이 쓰자. 이건 미덕이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 이렇게 되면은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쓴다. 빨리 가서 사는 게 좋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슬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둘 다 망하는 경우는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제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양자 역할이에요. 신랑이 곧 올지 모르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신랑이 안 와.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자. 그럼 그때 신랑이 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이 미련한 5처녀들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은 닫혔어요. 신랑이 오니까 이제 문은 닫히고 문을 이제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하라고 합니까? 상관없다 그러죠. 상관없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난 너희 상관없다. 너희 이제 끝이다. 너희 같은 아주 미련한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결국 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미련한 5처녀들도 일단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뭘 준비 안 한 겁니까? 기름. 등불이 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도대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 기름이 성령이다, 뭐 기름이 선행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를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좀 더 이 원문에 가까운 것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같은 신자가 이 비유를 들을 때는 이 비유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만약에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전도 폭발 196기 훈련 받았는데 거기 가면 그 질문을 해요. 당신이 오늘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실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북해하는 분들도. 특히 제가 이제 이 실습이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거든요. 노방전도. 그러면 저는 이제 분당 그쪽에서 했는데 거기 카톨릭 신자들이 많더라고요. 카톨릭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싫어해요. 뭐라 하냐면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죽지 않죠. 이제 만약에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다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대답을 잘하죠.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이제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제 누가 나한테 막 들이대면은 기분 나쁘죠. 응? 누가 나한테 목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저기 천국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가끔씩 듣잖아요. 요새는 이제 뭐 뜸하던데 1992년인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미라는 게 이제 다가올 미래라는 뜻에서 다미 선교회. 우리는 다 미쳤다고 다미 선교회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막 질문도 했어요. 청년들이 이런 게 있는데 왜냐면 그거를 이제 주도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하던 분이었거든요. 이장님 씨라고. 그분이 주변에 이렇게 예언하는 청년 고등학생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이제 짬뽕 돼가지고 1992년 왜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형이 내려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하면 7년 되었나요? 1992년. 그래서 92년이 나고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근데 이게 이 시한부 종말론이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 있다고 그랬죠. 공중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지상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그때 휴거를 해요. 그 7년 동안 예수님은 공중에 계셔요. 그 7년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한 얘기 아니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어떤 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핍박과 환란을 이겨낸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 잘 믿던 부인 없어지고, 남편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소주에다 라면 끓여 먹다가 예수 믿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너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거의 좀 믿는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흰옷 입고,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제가 그 금요 철야를 하는 교회가 그 망원동 그쪽에 있었어요. 제가 끝나고 오는데 거기 이 본부가 망원동 그쪽에 있었거든요. 망원동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 제가 봤어요. 그날이 10월 28일 날 밤이었어요. 금요일. 그래가지고 예의 없시다 그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이제 구속됐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것을 이제 들으면은 사람들이 에이 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99%의 그 해를 끼치면서 한 1%는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런 뜻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세대주의 정말로 주장해도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이 한 5년 후에 오실 것 같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아직 오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아직 오지 마세요. 가야 할 곳이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많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안 오신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개인이 죽으면 그건 개인이 종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게 종말이 되는 것이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실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최후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죠. 누구나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지갑에다 5만원짜리 한 100장 소용없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아무 소용없어요. 혼자 가는 거 혼자.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을 때 나는 과연 이런 질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나는 이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잘 정리가 되면 오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자, 누구나 죽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네? 오실 사람 믿으세요? 네. 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서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뭘 하다 왔느냐? 이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뭘 하다 왔느냐? 뭘 하다 왔느냐? 그 질문을 해요. 글쎄요. 맛있는 음식, 맨날 맛있는 음식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하투 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너는 한 영혼에게라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한 영혼이라도 너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살아보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거나 나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너 때문에 절망 가운데 헤매다가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래 이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 때문에 욕을 먹거나 비난받거나 그런 적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거나 그럴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시인한 적이 있느냐?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진 소유를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헌신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4년 전에 집사님 그런 일 당했을 때 이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아무 신호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봐도 그래요.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래도 긍휼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에 참석 못합니다. 이 비유는 아주 무서운 진리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성달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탈무드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얘기 한번 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왕궁에서 임금이 너 나한테 오라는 그런 분을 받았어요. 갑자기 임금이 나한테 왜 오라고 그러지? 이게 큰일 났네. 거의 갑자기 나한테.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같이 가자 그랬어요. 이 친구는 매일 보는 친구, 매일. 그냥 요새 말로 아삼육 같은 친구. 매일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요새 말로 하면 매일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랬더니 너 싫어. 딱 거기서 그래서 두 번째 이 친구보다 좀 덜 가까운 그래도 가끔씩 이게 연락도 하고 친구로 지내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야 그럼 내가 그 임금 사시는 대궐 문 앞까지만 내가 같이 가줄게. 실망. 그런데 평소에 늘 이렇게 저 친구가 오면은 가던 길을 돌아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 있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만나기 싫은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선뜻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친구와 함께 임금 앞에 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임금 앞에 갔다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 앞에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 친구, 늘 항상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뭐 했던 친구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돈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첫 번째 친구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낸 이 친구는 친구나 친척,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까지는 같이 가진 거예요. 장례식장. 그러면 세 번째 친구가 뭐냐? 평소에 만나기 싫어했고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했던 친구는 뭐냐?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탈무드에서는 이걸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행.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 살아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버전을 바꿔가지고 이 세 번째 친구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거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왜 성경을 싫어하느냐? 죄를 책망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니까. 뭐 다니엘 얘기 이런 것만 하면 좋죠. 뭐 재밌는 얘기만 하면 좋죠. 근데 성경은 죄를 책망하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이 야 너 참 잘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던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은 축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그래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며 미련한 다사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잔치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미련한 처녀처럼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당황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